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 길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서학적인 의미에서, 단어의 의미에서의 죄의 문제와 조직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죄는 표적에서 벗어난 행동, 또 절대자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반항, 그리고 법이 아닌 법을 어기는 행위들, 이런 것을 죄라고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 그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그냥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는 그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단어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신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가 있고, 말로 짓는 죄가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그리고 더해서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죄, 그런 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거죠. 죄가 없는 곳이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죄 속을 우리가 거닐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죄란 그런 것이지, 그래 내가 죄인이네, 나도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근데요, 죄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렬한 죄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실존이라는 것, 죄의 실존.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배울 때 요리를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책 한 권 읽으면 요리 다 할 수 있어요? 책을 한 권이 아니라 10권, 100권을 읽어도 책 읽는 거하고 요리 실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운동을 배울 때 책으로 배우시는 분 있어요? 테니스를 배우고 탁구를 배우는데 책으로 배웁니까? 책이 뭐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책은 책이죠.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이 터득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몸에 알이 배길 때까지 하면서 배우는 것이 운동이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였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 죄인이라고 치지 뭐. 고개 끄덕끄덕하는 관념 속에 있는 죄가 아니라 정말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도 죄구나. 아이고, 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내 가슴 속에 그런 실존적인 죄를 느낄 때 정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도 역시 참 보잘것없구나, 나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어느 교회에서 우리 노예 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회 임원들이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이제 서로 사진 찍고 하는, 그래서 갔어요. 그 모임 끝나자마자 바로 신방이 있어가지고 차를 먼저 제가 인사하고 나오면서 빨리 나온다는 걸 그만 옆에 차들이 쫙 있어가지고 핸들을 꺾었는데 한 0.001초 일찍 꺾은 것 같아요. 일찍 꺾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뒷바퀴 쪽에서 뭔가 쓱 스치는 듯한 느낌이 느낌이 무시하고 싶지만 몸에서 느껴졌어요. 이게 그 순간 제가 두리번
아무도 없네. 예, 그래도 내렸어요. 일단 내려가지고 봤더니 역시 이렇게 크게 뭐 찌그러질 정도는 아니고 이게 스친 자국이 났어요. 내 차에도 났고 그 차에도 살짝 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차를 빼다가 이렇게 옆에 살짝 긁은 것 같아요. 살짝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살짝 긁은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내려오셔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차가 아니라 자기 남편 차인데 자기가 지금 남편한테 빨리 연락을 하겠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뭐 온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방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사진을 봤으니까 일 보시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보고 조치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죠. 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또 범퍼를 이거 가지고 범퍼를 다 가르니 마니 물론 뭐 보험 들어서 보험이 처리하면 되긴 되겠지만 또 마음이 불편했어요. 몇 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편이 직접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그 차주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요. 차 보셨죠?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끊으려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끊고 나니까 고맙잖아요. 뭐 사실 뭐 이렇게 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서도 고마워서 제가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의 유혹이 있다. 나도 그 순간 뭐 한 1초 2초 됐지만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모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정도 긁힌 거는 뭐 차가 조금씩은 다 긁혀져 있으니까 내가 긁혔다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저도 살짝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낯선 전화가 왔을 때 혹시 또 CCTV가 어딘가에서 있어가지고 당신이 범인이지요 하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것은 아닌가, 이거 당신 뺑소니 아닙니까 하면서 얼마나 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교회 마당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이런 것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거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너무 찌그러지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면 그래도 너그럽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아직 목사님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 가면 꼭 얘기하려고 그래. 이 얘기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아무튼 그래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곰팡이 같다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진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 작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바울도 그 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2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죄가 나에게 함께 있다. 여러분 위대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어찌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막의 수도사라고 알려진 에바그리우스가 사막에서 수도원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 생활을 하겠다고 왔는데 정말 거기 죄 지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함께 같이 모여서 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속에 7가지의 죄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에바그리우스가 찾았습니다. 그것을 쓴 책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교만, 허영,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 7가지를 죽음에 이르는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그리오스와 아퀴나스는 이것을 2가지 죄로 구분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죄와 영적인 죄. 육체적인 죄는 이 가운데 뭘까요? 탐식과 정욕이라고 했어요.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 그리고 정욕, 어떤 성적인 것을 탐하는 것, 이거 육체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죄는 교만, 허영, 시기, 탐욕, 분노, 이것이 영적인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단테 아시죠? 이 단테는 이것을 사랑의 기준으로 3가지 죄를 구분했습니다. 왜곡된 사랑, 불충분한, 좀 부족한, 불충분한 사랑, 과도한 사랑, 너무 넘치는 사랑, 사랑의 기준으로 이 죄를 7가지 죄를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왜곡된 사랑은 교만, 시기, 분노, 이거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불충분한 사랑, 그것은 나태, 나태가 불충분한 사랑이에요. 과도한 사랑, 너무 넘치는 사랑은 탐욕과 탐식과 정욕, 이 3가지를 과도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문학가답게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영국의 소설가 도로시 헤이어즈는 이것을 좀 독특한 방법으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차가운 죄와 뜨거운 죄. 차가운 마음의 죄, 마음이 차가워서 짓는 죄가 있고 너무 뜨거워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죄는 탐욕, 시기, 나태, 교만, 그리고 뜨거운 마음의 죄는 정욕, 분노, 탐식. 왜 분노합니까?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탐식도 마찬가지고 정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7개를 다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3가지 죄,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 맞게 3가지 죄로 압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죄 3가지는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3가지에 대한 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성품이 왜곡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뭐냐?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의 반대,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원래 주셨어요. 여러분 겸손은 머리를 숙이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이해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야.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자예요. 그도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 깨어지면, 교만해지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이런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무시할 때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타락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과 함께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교만한 사람은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욕심. 이것은 무엇의 타락일까요? 욕심은 바로 자족함의 타락입니다. 자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이것이 모든 죄의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만하면 됐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신 것이지, 더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게 없는 것까지 더 갖고 싶은 마음, 그 욕망, 그 욕심,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욕심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물욕, 권력욕, 정욕이에요. 물욕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욕심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물욕. 권력은 뭐예요?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더 힘센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출세와 명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정욕은 어떤 쾌락에 대한 것, 이성 간의 쾌락에 대한 그런 욕망들, 뭐 마약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정욕이죠. 젊어서는 정욕을 조심하고, 중년이 되어서는 물욕을 조심하고, 노년이 되어서는 권력욕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뭐 젊으나 뭐 나이가 드나 세 가지 다 조심해야 돼요. 젊어서도 물욕과 권력욕,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또 몰라요. 권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노년이 돼서도 정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뭐 옛날 말이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욕심이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마음은 뭘까요? 이기심은 타락인 거예요. 무엇의 타락이요? 섬김에 대한 타락입니다. 섬김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만든 것이 하와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뭘까? 배려심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에제르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섬김이죠. 서로에 대한 섬김.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기심. 나만 생각해. 남이 죽든지 굶어 죽든지 뭘 하든지 추위에 떨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 이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이기심이에요.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옆에 있는 교회 뭐 어떻게 되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기적인 마음들. 여러분,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됩니까? 굶어 죽는 옆에 있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가서 돌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이 뭐예요? 이기심이죠. 자,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심을, 남을 섬기고 배려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세,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여지고 서로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 이것은 우리 죄의 세 가지의 뿌리예요. 뿌리. 이것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자동차 사고도 아니죠. 살짝 있는 그 일도 제가 그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과 자족과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이토록 고민하고 아파했을까? 바울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21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첫째, 교만일까? 바울이 교만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교만했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겸손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교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바울이 어떤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 정욕이 있었을까? 무력이 있었을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 아니요. 이것은 더 거리가 멀어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거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바울이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그는 부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길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반열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히려 고난의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처자식도 없어요. 너무 재산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이기심이었을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이기심이 무슨 이기심이 있었겠습니까? 이기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만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이기심도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실존적인 죄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를 괴롭혔었던 죄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고난 속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여기 교회가 세워졌네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죠? 예, 바울 선생님이 세웠습니다. 바울이라고요? 아이고, 그 가짜 사도 바울 반쪽짜리예요.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이 가짜라고,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바울을 험담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모든 삶을 다 던짐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 교만함과 또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자기를 공격했었던 많은 자기의 대적자들을 향한 미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분노, 그 마음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모르고도 짓지만 뻔히 알고도 지어요. 뻔히 알고도 지어요. 이거 죄인데, 여러분, 죄인데 하면서 알면서도 짓는 게 또 죄예요. 물론 모르면서도 짓지만 죄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어떤 내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음 주에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나?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7장까지 자기의 고백을 하고 이제 드디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서 움직여서 모든 죄를 우리가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성령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